4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37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있으면입니다. 이 본장은 16장에 이어서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10병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게 되는가 묵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으면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받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1절에서 10절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고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갖고 겸손히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가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7번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실천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먼지 같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작은 먼지만한 크기입니다. 작은 먼지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먼지 같은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으면 후에 나무처럼 자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 있는 성도는 이웃에 대한 용서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뽕나무가 순종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험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감정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 믿음도 주님의 권능, 주님의 언약을 의심 없이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11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하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그 질병을 해결하여 주실 분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고도 주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유대 출신 9명의 나병 환자는
길을 가다가 자기들이 깨끗함을 낳은 것을 알고도 자기 길로 갔고 자기 생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멸시 천대받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들로부터 집으로 가서 생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세에서 일시적인 삶만 허락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인은 영육이 모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은혜만 기뻐하고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망각한다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세게 붙잡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20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20절에서 37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나 하나님의 나라가 다분히 정치적 그리고 육적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메시아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정신 나간 자요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입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령한 눈을 뜬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속주로 믿었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신령한 눈, 믿음의 눈을 뜬 성도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석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시선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중공검사를 이번 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검사가 4월 말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5월 달부터 저희가 새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현장 소장과 작업장 모두에게 마지막 마무리 작업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민원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현장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성도들 직장,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능력을 받고 무엇이든지 해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또 진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